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례식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으니까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영화 보는 것도 2시간, 3시간씩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절을 맞으면 하게 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부활절만이라도 부활에 관하여 생각할 때는 가슴이 막 감격해야 되고, 막 가슴이 막 흥분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절이 되면, 그래서 내가 이 부활 때문에 막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증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더 말하면 부활절 헌금은 얼마나 더 해야 되나 하는 고민만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도 부활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면 뭔가 막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막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내 마음이 덤덤해요. 냉랭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신앙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남들은 막 부활이라고 그러면 감격한다고 하는데, 기쁘다고 하는데,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때는 성경도 잘 안 믿어지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것도 잘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도 안 믿어지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것도 잘 안 믿어지고, 내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염려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땅에서 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절 아침에 겪는 곤욕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막 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위기조차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성경을 봐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 일에 좋아서 박수치고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듣고도 믿지 않으냐 하였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농담으로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관한 회의입니다. 의심이라고요.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하고 다릅니다. 불신앙은 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안 믿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아기 예수 구원주로 오셨다. 안 믿는 겁니다. 장소로서의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안 믿는 겁니다. 최후의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베풀고 은혜 주신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은 주님이 주신 은혜 자체를, 그리고 그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회의감은 불신앙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겠지요.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도 다 알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고 홍해를 가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내 인생에서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적당히 성경 무시하면서 내 삶에서 그런 능력들이 이루어질 거야, 내 삶에서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어떠한 기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교회를 나와도 그냥 딱히 뭐 좋은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맨날 문자 보내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모르죠, 또 어떤 분 수신 차단했을지도.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을 갔는데요. 갈매산 기도원인가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중학교 2학년쯤 됐을까 하는 여자아이가 내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그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얘는 도대체 뭔 죄를 짓고 왔길래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럴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가진 능력, 신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신앙의 회의감입니다. 의심이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회의감이요,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경험하는 시간, 장소 차이만 있을 뿐 신자라면 예수 믿다 보면 그냥 신앙의 회의, 이것을 우리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이런 거. 그래서 직분도 받은 신자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신앙 중에 이런 믿음의 회의를 경험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임재가 경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지금 이거 헛믿는 것 같은데, 이거 믿을 시간에 세상 나가서 즐거운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구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앙의 위기를 만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오는 이 믿음의 회의, 성경이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교회가 안 사랑해져요.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 가족 같지가 않아요. 이런 믿음의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입니다. 그 도마는 오늘 부활에 관하여 믿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곳곳에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특히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 15장에 계속하여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궁금해서라도 내가 3일 뒤에 무덤에 한번 가볼 만도 한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살아날 거니까. 여자들은 주일날 아침에 향품과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가. 값비싼 향품입니다. 시체를 닦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좋은 향수로 가져갔다 뿐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하여 도마가 믿음의 회의를 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예수의 제자라는 놈이 그러냐?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지 않아요. 내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지 모르는 이런 믿음의 회의,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의심과 모든 신앙의 멀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멋쟁이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신앙의 회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교회가 안 사랑해져요.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당면한 신앙의 회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야, 어떻게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야, 내가 교육자인데,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냐? 야, 부활이,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냐? 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래서 진보적인 교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극한 환란에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기절하시고 3일 동안 원기 회복해서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올 때 그런 것은 나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강해요. 선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늘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에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저녁에 다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세요. 개가 아침에 기분 팍 상해 있습니다. 나 갔다 올게. 뽀삐. 기분이 상해서 쳐다도 안 봐요. 점심 때 지가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 다시 기분이 팍 상해했어요. 그런 개 보셨어요? 당장 쫓겨나죠. 언제나 기분 좋아서 꼬리를 칩니다. 개들은. 개 안 키우시는구나. 저도 안 키우시는데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회의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침통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본문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과 여인들이 야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여자 중 하나가 문을 두들기면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할 때 미친 줄 알았습니다. 미친 여자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만 믿으면 없고 도마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어쩌면 도마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강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이 말을 한 다음 8일 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보면 26절 보세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어느새 집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도마가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도마를 처음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나를 따랐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냐? 책망했을 텐데 오늘 주님은 한 구절도 도마를 책망하거나 도마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걸 봤으니까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예수가 살았구나라는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예수님이 부활한 건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도마의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말을 듣고 8일 뒤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정말 손과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야, 만져봐라. 다시 말해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에 잠시 내게 찾아오는 시험, 멀미, 혹은 의심, 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회의를 내려놓으세요. 고백해 보세요. 저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도 하셨는데 저 도무지 그 약속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고민과 그 의심과 근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의심과 근심과 회의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회의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세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있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내 마음이 요즘 이래. 믿음의 부탁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생기는 의심을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사가 너 왜 그러냐?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아이고 참 창피하다. 이렇게 말 안 하신다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야단치듯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너 잘한 건 내가 너 잘한 대로 갚아줄게. 너 못한 건 내가 너 못한 대로 갚아줄게. 그럼 우리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래 괜찮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섭리하게 하신 분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 정죄하지 않고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노릇이냐 그 타령이냐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의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내가 교회 못 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합니까? 부활절인데 나도 부활이 있을라나? 이런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우리가 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연약하니까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의와 의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회의와 의심을 고백했다면 오히려 이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어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신뢰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로 가느라 온전히 죄로 가지 아니하고 회개로 돌아오게 하죠. 불신자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없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뭐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 하는 거 이 두려운 말을 막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회의감이 찾을 때 아유 나도 모르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아니고 오히려 성경으로 붙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더 붙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회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신기하고 특별한 체험이 가장 강력한 신앙 회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옳은 말입니다. 남들이 그런 일을 결단을 했고 그런 체험을 했네. 좋습니다. 그러나 간증으로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어떤 오해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만져본 다음에 실제로 다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2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에 놓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합니다, 말을.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 앞에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도마가 더군다나 부활을 거부했던 도마가 지금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단순한 선생 랍비로 알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고백하게 된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도마는 자신의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고 신앙의 회의를 극복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도마의 노력 안 되죠. 예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이 복되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천국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나사로를 내 동생에게 보내소서. 내 동생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동생이 스스로 갑니다. 보내소서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아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다 이겁니다. 안 믿는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간암에 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사업이 망하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뇌종양이 와서 오늘 내일 하던 사람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병 고쳐주면 내가 성가대로 내가 교사로 내가 교회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 듣고 지금까지 안 보입니다 그분들. 여러분 고쳐져서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음은 그거 안병 고친다고 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격려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오는 회의나 신앙의 시험이 들 때,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할 때,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더 읽고 가까이 한 후에 또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믿음의 회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시험 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안 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거에 안 빠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감은 내 자신의 잘못을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가 그러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특히 회의에 빠진 이유는 바로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만약에 도마가요, 믿음의 공동체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회의감에 의심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말씀을 볼 때도, 홀로 찬양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한 명만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꼭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귀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혼자 나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힘이 들죠.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오건사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래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신권사님, 정경성 성도님 나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힘이 생겨요.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2명이 모였습니다. 3명이 모였습니다. 4명, 5명, 6명,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니까 기도의 힘이 막 살아나죠. 그래서 한 명이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오늘 귀찮은데 가지 말까? 그 생각 꺾어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최주현 집사님 부부가, 안세영 집사님 보고 딱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기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러 온 것뿐인데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만일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면,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더라면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회의에 빠질 수가 없지요.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위해서 지셨지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사건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건인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1대1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자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성숙해져요. 절대 혼자 집에서,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나가 교인들,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한겨울이 되면 조개탄이라고 그러죠. 조개탄을 이렇게 소사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받아와요. 얼굴은 30대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지금 30대예요. 예. 그분하고 같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조개탄을 받아와요. 그럼 가운데 난로가 있잖아요. 그 난로에다가 막 그거 도시락 올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학교 다니셨죠? 근데 거기에 조개탄이 시뻘겋게 합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시간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많이도 못 주니까 참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나라예요. 근데 뭐 헬조선이니 이런 좋은 나라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를 행해야 돼요.
굉장히 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조개탄도 넉넉히 안 주시더라고요, 그 소사 아저씨가. 바켓에 반 줬나? 지금은 그거 뗐다가 난리 날걸요?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선생님이 칠판으로 쓰던 거, 손 시려가지고, 지금은 모니터. 아이들 태블릿 PC. 옛날에는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준비물 안 가져가면 앞에 나가서 안 갖고 온 것도 속상한데 손바닥 맞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준비물 다 준비합니다.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 할아버지의 추억을 아이들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추억도 내 자식들이 공유를 못해요. 최소한 할아버지의 추억이 아버지한테도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 저도 그래요. 손자도 맞아요, 할아버지 지금도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지금 언제적 얘기하냐고. 아버지 얘기하면 언제적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짧은 세월에. 그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시 여담이었고. 조개탄을 하나 딱 떼잖아요. 새빨간 조개탄을 바깥으로 딱 떼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 그 조개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싹 꺼집니다. 새빨간 건 어느 때, 언제 빨가냐면 그 난로 안에 있을 때 빨개지는 거,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안 돼요.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든 모이라 이겁니다.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렇게 일여전도회와 소망의 야유회 가는 거,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힘써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사업장에서도 만나고, 운전하면서도 만나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죠. 내 삶의 영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소명의 내 직업들, 개개인 그거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성숙,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 성도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80년대 후반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때, 80년대, 70년대, 90년대 절정을 달았던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절정을 달았대요? 믿음이 가장 빛났던 시기는 주일을 성수하던 때였습니다.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새벽 기도회, 거기에 1년에 한두 차례 시간은 봄, 춘계, 추계, 부흥성회, 이런 공적인 예배, 기도 모임이라면, 신자라면, 집사라면, 직분자라면 반드시 참여하는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요. 난 새벽 기도 반드시 간다. 난 부흥회 반드시 참석한다. 수요 예배 반드시 간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빠진 그날, 내가 부흥회에 빠진 그날, 내가 수요예배에 빠진 그날,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 빠진 그날 예배나 기도회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가질 영적 손해를 생각했다고요.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이, 거기에 염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 빠졌을 때, 기도에 빠졌을 때, 오는 영적인 손해를 생각했어요. 나 빠지면 안 되지.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기도에 가야지. 지금 영적 손해라는 개념도 없죠. 영적 손해가 뭐야.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냥 목사님이 하도 문자 하니까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지.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기대하고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이면 우리는 영적 부흥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회의 한 방에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 기도를 해도 그냥 무덤덤, 성령이 막 오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신앙의 의심에서 회복된 도마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도마와 함께합니다. 사실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알지?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대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죠?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았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사건 이후에 21장을 넘겨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기 힘쓸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다고요.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어디로 선교하러 갑니까? 인도로 선교하러 갑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약 한 23배 정도 큰 땅입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인도에 사역하는데 인도 곳곳에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 있어서 KTX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닦이니까 잘 가죠. 그때는 다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해봐야 낙이나 타고. 근데 인도 전역에 도마가 간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다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인도는 도마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 도마가 인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의심과 회의를 가졌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참 믿음 갖게 되어 성령 받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내게 오는 신앙의 회의, 내게 오는 믿음의 시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우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오히려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있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가정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갖다 두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도마가 자신에게 찾아온 부활에 관하여 의심의 회의를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도마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비 교회도 그런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